지난주에 이 3절 말씀을 못 했는데 우리가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절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정의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교회인데 그게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구별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은사는 받았는데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막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은사는 막 갈고. 근데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을 때 그 열매가 얻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뭔가, 너희들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구별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원래는 칭찬하게 하려고 쓴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우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상당히 균형 잡히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주는 이 깊은 영성과 감동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커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철이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계획 잡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막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걸 느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느꼈는데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눈을 뜨자마자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만날 때, 저도 이제 카톡으로 성도들한테 알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참 그 기도가 너무도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도.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을 살아야 돼요.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 금방 잃어버리고 또 기질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다고 그것을 내 기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전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걸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우리가 족장시대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듣고 이제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삭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가족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못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있었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콜링 받고 나서 받은 이름이죠. 야곱은요, 세겜에서 저 바단 아람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땅에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시잖아.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내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뭘까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울타리,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영성이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엄청나게 야곱이 세겜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이제 시므이와 레이가 분노해 가지고 가서 할례 다 시키고 가서 못 움직인 남자들 다 도둑내버리고 세겜세겜. 잘못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 위기에 닥치니까 그때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모난 성격들이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온수된 자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남매거든요. 누나들 두 분이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가족 중에서 만약에 제 형이 아버지를 독점하면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누구도 아버지에게 대해서 자기의 아버지, 또 아버지도 형만 사랑한다면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놓고 서로 싸운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가 커가면서 애들 그러잖아요. 여러 명 키우다면 애들이 서로 아버지의 무릎을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형 나와, 내 아버지야.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누나의 아버지고 형의 아버지임을 알 때 형제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또 그 아버지 밑에서 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큰 문제점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를 들자면 요나를 들 수 있어요. 요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수된 나라 아수르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하게 하라니까. 요나가 거부하잖아, 반항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 원수의 나라, 쟤들은 심판받아야 할 나라인데 왜 저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결국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끌려와서 순종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회개해버려요.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 가진 금식을,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켜보잖아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읽어보면 성질을 부리며 불평을 해요. 성질을 부리며 불평을. 왜 원수를 살려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요나는 하나님을 사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가운데도 믿음이 내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속에 매몰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하나님 속에 매몰되어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아프게 해요. 몸을 아프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형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요나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지금 성질 내는 것이 너 바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의 결론이, 요나서 마지막 절의 결론이에요. 요나서의 결론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뒷분야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긍휼을 베푸지 않겠느냐? 아직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가축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축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축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얼마나 내 하나님의 이 독단 안에, 이 도금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절대화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애원 받을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어요. 치유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은사들이 사욕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서로 싸워요. 신앙의 이름으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균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내려오면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죠.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써요. 그걸 구분해서 사도 바울. 예수님은 이 내 하나님으로 신앙을 사유하고 또 필요에 응답하는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에 할 때 내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파테르, 헤몬.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는 어순이에요. 어순이라는 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 내 하나님이 나와 온수된 자의 죄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음악 계속 물리고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사유화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 신앙의 빛깔들이 다 나타나요. 오래 살다 보면. 또 각 교회마다요 공동체성 영성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포도원교회 성도들을 보면 포도원교회에 그 스피릿 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양육받는 성도들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공동체성 영이지만 또 목회자의 영성이 대부분 성도들에게 교육되면서 그렇게 스피릿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성도일 때는 몰랐는데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들에 대해서 많이 좀 하나님께 분별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내 하나님의 경험이 전혀 무시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믿음의 증거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깨달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들이 단단해져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민이 하나님, 내 하나님,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만났나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본인도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한가요? 저는 막 그런 기도 처음에는 많이 했네요. 하나님, 나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에 맞게 나타내세요. 계시해줘요. 하나님은 공부를, 예를 들면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학식 있는 맞게 또 응답을 하셔요. 제가 뭐 학식 있단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처음에 하면서 막 노력을 했어요. 막 안수 오고 막 옆에서 여러 권사님들이 하면서 방언 못 하니까 코카콜라 해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하다 보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수없이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수없이 해도 제가. 그래서 나는 방언 못 받을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김우영 감독이 쓴 하늘의 하늘이라는 그 책을 침대 위에서 딱 읽으면서 영어로 막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한 문장을 받았어요. I want to be a friend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영어 문장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게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각기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 소중하단 말입니다. 소중해. 그런데 이것을, 이 자기 하나님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큰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해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도록 그 음성이 같은 음성이 들도록 기다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되면. 특히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부부가 한 몸으로 보신 거예요. 한 몸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내만 주고 남편에게 그 음성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 권위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은 공생의 기간에 본다면 우리 하나님, 몸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제가 그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맥없이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힘 한 번 못 써버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뿔뿔이 틀어지고. 그리고 갈릴리에 살았던 베드로와 중심한 그 제자들은 갈릴리 옷으로 가서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유명한 동일한 반복을 3번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때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라겠어요? 아가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타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 복 받으려는 기가 교회에 와, 하나님 복 주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딱딱한 것을 못 먹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이타주의입니다. 주님이 이타주의,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파오, 아가페적 사랑을 주님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남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이 아가페를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가 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내 하나님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였어요?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이웃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를 볼 때 궁일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에 오고 예루살렘 가서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생각밖에 못.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파오,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레오밖에 못 한다는 것이. 필레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족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또다시 두 번째로 또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또 주님은 또 두 번째로 물어볼 때도 아가파오로 물어봐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버리고 답답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고민해요. 심히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랑받게 하지 못한 것을. 그러면서 필레오로 답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마음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내 하나님의 범주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콜링은 뭐예요? 한 가족의 아버지를 열방의 아버지, 이웃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있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아브람은 뭔 뜻이에요?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것이, 한 집안의 아버지인 그를 아브람, 열방의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은사까지 받아버리니까 더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몸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속에서 사유하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막 월드컵 경기를 할 때였어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겨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거 보면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독일하고 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독일도 기독교 국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뭐지? 이건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선수들 참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실수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게. 근데 계속 내 하나님 속에서 물 주고 독일 이겨버려야 됩니다. 독일 이겨버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내 믿음이 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이 가족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 연합,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예배를 막 드려요. 인터넷에서 막 TV 화면 속에서 예배 보는 거,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그리스도의 교제와 이루는 공동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요. 예를 들면 우리 김영희 권사님 몸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속에서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죠.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면 목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지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로고스 문화교회 다시 세워야 돼요. 저는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연단시키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좀 교만한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교만한 생각. 이거 다 흩어져야 되는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데, 한 몸이라면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몸 자체가 그게 막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만 들어도 몸 자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해서 나쁜 병원군을 몸 자체가 반응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가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나 어학 공부하면 그래요. 어느 정도 가다가 영어 실력이 계속 안 늘어요. 쑥 가다가 갑자기 훅 튀는 경우가 있어요. 훅 튀는 거. 쑥 그다음부터 막 들려버리고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4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한번 세워지다가 또 한참 가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면서, 어떻게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안 좋고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되는데 이럴 때마다 내 기질대로 반응한 나를 보고 너무도 제가 좌절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기질로 반응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목사로서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일지에 쓴 것이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썼습니까? 훈련된 다윗의 마음이라고 강조했어요. 훈련돼야 되겠구나. 훈련해야 되겠구나. 다시 훈련해야 되겠구나. 훈련생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훈련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내 삶 속에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훈련생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성도들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훈련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 억지로 끌어서 데려와 봤자 시험 당하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기질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과연 우리가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몸 안에서의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